옛날 옛적 광주에 용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자연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삶을 이어갔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신성한 우물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를 용현의 우물이라 불렀다. 이 우물은 마을의 물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에는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용은 마을을 수호하며 사람들이 우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성을 다해 대할 때 마을의 풍작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탐욕스러움으로 가득 찬 한 낯선 이가 마을에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물이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삭였다. 탐욕의 눈이 먼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우물물을 팔기 시작했다. 우물은 점점 더럽혀졌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더 이상 신성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장로에게 신령한 꿈이 찾아왔다. 그 꿈에서 용은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의 쉼터가 더럽혀졌다. 이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곳을 정화하기 전까지 마을은 역병과 가뭄에 시달릴 것이다. 장로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그들은 다시 우물을 정화하기 위해 그리고 용에게 속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 주변을 청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또한 우물물을 팔아 생긴 수익은 모두 마을의 복지에 사용하며 이웃끼리 서로를 돕는 데 썼다. 몇 년이 흘렀을 때 어느 성스러운 밤에 마을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물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용의 울음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평화롭고 위안이 되는 소리였다. 장로는 다시 꿈을 꾸었고 이번에는 용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 말했다. 너희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았다. 이제 이 저주는 풀렸다. 마을은 다시 풍성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그 이후로 용현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고 예전처럼 풍요로운 삶을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용현의 우물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의 광주가 위치한 지역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다. 푸르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었으며 이곳에는 오래된 부족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부족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자연이 주는 혜택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자연신들을 모시는 제사를 올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은 바로 서석대였다. 그곳은 높고도 웅장한 암릉들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마치 천상의 신들이 어느 날 놀러와 바위에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다. 부족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 탐험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족 중 가장 연장자인 백발노인이 꿈을 꾸게 된다. 꿈에서 영롱한 광채를 내뿜는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그에 대한 경고를 전했다. 서석대에 잠든 수호신이 곧 깨어날 것이다. 대지를 뒤덮을 물과 불의 재앙이 닥쳐올 때 그를 진정시키고 부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믿음과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니라. 깨어난 노인은 꿈의 내용을 부족에게 알렸다. 부족 사람들은 모두 서석대의 수호신에 대해 경외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노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석대 근처로 자주 모여 제사를 올리고 부족 간의 화합을 다지며 수호신의 참뜻을 구하고자 노력했다. 세월이 흘러 현실로 다가온 재앙은 꿈의 예언과 일치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변덕스러워지고 비가 하늘을 뒤덮자 하늘은 전쟁이라도 벌어질 듯 요동쳤다. 천둥과 번개, 더불어 불길한 예감이 몰아치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거센 폭풍이 다가왔다. 바로 그날 밤 서석대에서 찬란한 빛이 하늘 높이 솟았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이었다. 부족 사람들은 모두 서석대로 달려가 노인이 전한 꿈의 내용을 기억하며 수호신에게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두 손을 모아 진정한 믿음과 포용의 마음으로 신에게 간청했다. 그때 서석대의 암릉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도 꿈꿔본 적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거대한 바위 사이에서 물의 용산이 솟아오르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고 불의 기운은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놀랍게도 천상의 수호신이 대지를 뒤덮었던 재앙을 잠재운 것이었다. 재앙이 지나간 후 부족 사람들은 수호신의 마음을 느꼈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의식을 올렸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겠다는 깊은 결심을 다졌다. 그 이후로도 서석대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광주의 모든 민간 신앙이 깃든 곳으로 남아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이해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이 지역을 지키는 수호하게 된 전설로서 오늘날까지 쭉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의 한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항상 여유롭고 차분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근처에 깊고 울창한 산속에 살고 있다는 산신령과의 우정이었습니다. 고창산은 그 자체로도 경이로움이었으며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에 신령이 거주한다고 믿었으며 매년 산신제를 지내며 그 신령에게 풍요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남몰래 산신령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평소처럼 산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산새들이 신나게 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사는 숲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가던 노인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띠며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숲 안쪽의 작은 공터에 도착하자 노인은 언덕 같은 바위에 걸터 앉아 조용히 산신령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대는 소리를 내며 한 따스한 기운이 노인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산신령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눈빛은 깊은 지혜와 온화한 애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오, 친구여. 산신령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산신령님. 오늘도 무탈히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둘은 항상 그랬듯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근황과 농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고 있는지를 이야기했고, 산신령은 자신의 숲과 산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대화는 재미있고 따뜻했습니다. 다음해 농사철이 다가오며 노인은 마을에 큰일이 생길 것임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이번 풍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날씨가 심상치 않소이다. 고 노인은 말했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산신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오. 그의 말에 노인은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산신령과의 대화를 통해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협력하고 더욱 강한 유대감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고 사람들은 노인과 산신령의 우정에 대해 더 많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인과 산신령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자연에 대한 경애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년 산신제를 지내며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산신령과 그와 우정을 나누었던 지혜로운 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창의 민속신앙은 사람들과 마을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남원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남원 사람들은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령에 관한 것이었다. 남원에는 지리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주민들은 이 산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산신령은 숲과 강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에게 국면의 기쁨을, 가끔은 엄격한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존경받았다. 사람들은 산신령을 위해 매년 봄 제리를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마을의 뜻밖의 가뭄이 닥쳤다. 비가 오지 않자 강물은 점점 말라갔고 농사는 위태로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밤마다 지리산 아래의 신령이 왜 우리를 버렸을까? 라는 걱정을 나누었다. 이때 마을의 청년인 동수가 나섰다. 동수는 평소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전해들은 산신령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지리산의 깊은 숲속에는 신비의 동굴이 있으며 그곳에서 산신령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수는 오늘날 자신이 그 산신령을 만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이른 아침 동수는 지리산을 향해 떠났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혼자 길을 나섰다. 산길은 험하고 넘어야 할 바위들이 열리고 닫히며 신비로워 보였다. 첫날 밤 그는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잠을 청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드디어 동수는 지리산 깊은 곳의 동굴 앞에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주위를 살피던 동수는 동굴 속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다. 동굴 안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고 더 깊숙이 들어가자 온화한 목소리가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다. 누구냐? 이리 다가오는 이는? 동수는 고개를 숙이며 용기를 내어 답했다. 저는 남원 마을에서 온 동수라고 합니다. 대장님, 아니 산신령님을 뵙고자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산신령께 도움을 청했다. 산신령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말했다. 남원의 사람들은 나와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왔다. 그러나 너희들이 최근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보라보아라.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은 땅과 하늘의 조화를 되찾는 작은 지혜뿐이다. 그 말과 함께 산신령은 동수에게 특별한 씨앗과 함께 마을로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었다. 씨앗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자라날 것이라고 했다. 동수는 마을로 돌아와 씨앗을 심고 사람들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도록 설득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변했고 그해 여름 씨앗에서 푸른 나무가 자라났다. 이후로 남원 마을의 강가들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산신령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의 존재를 존중했다. 이 이야기는 남원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조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산신령의 교훈으로 길이 기억되고 있다.